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작은 예수된 자,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가? 아니, 닮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접목되어져야 되고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항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의외로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성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지식인들에 속하고 배움으로나 인품으로나 상당히 멋진 사람인데도 영원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대요. 지금 있는 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되어지고 사는 날 동안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가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영원한 것이나 뭐 진리나 뭐 죽는 다음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로 전도를 하려고 항시 하면서도 지금은 이 짐승들, 사람의 탈은 썼지만은 거룩한 지식에서 상관이 없고 내피림으로써 버려진 자들이 확실히 많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 놓여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영원한 생명, 참된 삶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삶, 참된 구원을 향하는 이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생애에 대해서 좀 더 궁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태어나는 법, 그리고 정말로 아들로 인정받는 성령의 세례와 인침을 통하여 장성한 아들에 이르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오래전부터 항시 주님,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참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항시 이 열망과 소원이 간절했을 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새벽기도의 며칠을 항시 많은 울음으로 시간을 대신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갖고 특별한 것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거나 재주나 지식이나 능력이 탁월하고 새로워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저 오히려 더 미련하고 바보스러웠고 오직하다고 할 만큼 한심하고 미련한 생애를 살았고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일념이 조금 있어서 살아와서 단지 이 소중한 은혜, 이 단안했던 삶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풍부함,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좀 천작해보고자 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이런 어떤 경험을 조금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기쁨과 아름다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더욱더 풍부한 삶을 좀 이끌어 갔으면 그러한 작은 바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먼저 정체성이 필요하죠.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빛이시고 이 빛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죠. 즉 빛이 이 어둠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광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오셨고 영으로 계신 분이 몸을 입고 육체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님이 물질 세계를 나눠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요. 말씀이 오시고 그 말씀은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은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특별한 활동이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은혜롭게 보고 들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고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이제 생명적으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죠.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부활 생명을 얻고 간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기초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 다시 꼭 집어서 함께 생각하고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처럼 이제 킹 제임스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 보신 분들은 킹 제임스만이 주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성경과 영자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바꿔놓고 이렇게 삭제하고 변경하거나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요, 오늘날 본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결여되고 좀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할 때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라고 이제 조롱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렇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죽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다른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말씀은 꼭 좀 기억하고 가슴에 명심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말해온 대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26절까지 읽을게요.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이 주께서 자기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요한은 1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요 빛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모든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것을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그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8장 요한복음 8장
몇 절입니까? 24절. (24절에요) 이렇습니다. I said therefore unto you that ye shall die in your sins.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For if we believe not that I am he, we shall die in your sin.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They went to him, Who art thou?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Jesus say unto them, even the same that I said unto you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말해온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I am he 이 말은 이거 킹제임스의 리듬감인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시덤불에서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보내는 분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겁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부를 때 I am that I am 이러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나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했던 그 분이 바로 나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는다면 그 모세와 아브라함을 있게 하고 그때부터 말했고 너희들을 있게 만들어서 지금도 말해오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동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또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 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거룩한 신부로 연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가 내가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마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다윗의 가문에 나타났죠. 다윗의 위에 있으신 분이니까.
왕권을 가진 분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마리아의 속에서 태어났죠. 마리아는 여자고 땅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라는 말은 자궁을 가진 남자죠. 아담을 돕게 만드는 배필이니까 그 얘기를 죄에서 끊어내 구원에 되도록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한 처녀는 내 육신은 마리아입니다. 내 속에 생명과 복음의 씨, 진리의 영이 담겨야죠. 말씀이. 마리아 속에 성령인 말씀인 씨가 들어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마리아는 큰 은총을 받는 자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었고 여자 가운데에서 복받는 자가 되었죠.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의로운 자로 불러짐을 당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두렵거나 놀랄 일이 아니죠. 32절에 보면 큰 자 높으시니 다윗의 보호자라고 야곱의 왕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죠.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1형제의 단들은 종들, 이게 성전 직무자들의 단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땅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조 때부터 먼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민으로 불러냄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적대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께로 구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신분과 위치의 뒤바뀜이 일어나죠. 그래서 택하심으로는 그들이 우리들하고 신분이 뒤바뀌짐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 큰 능력이 왔고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이 있죠. 너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낳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서 태어나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이 흙의 몸, 죄의 몸, 이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이 흙으로 빚어진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죄악의 이것은 이제 죽어지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그녀가 의아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놀라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영으로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믿고 영에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불가능을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그것이 생명력으로 폭발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요, 이 대목에서 하나 우리가 꼭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평범하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보고 읽으면서 예수님 태어나는 것이 내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태어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 내 속, 내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내 말씀, 내 존재, 내 부활 생명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 창고 말씀이 조금 더 나의 것이 되게 좀 더 생명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9장 5절 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신 곳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실로암 그 사건에 가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을 씻으라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5절 말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그 9장 5절. 그냥 5절 6절입니까? 예, 6절. 에스로기에서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네.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6절에 when he had thus spoken 이처럼 말씀하실 때 he spat on the ground 네,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and made clay of the spear 이 침을 진흙에다 이제 뱉었죠. 이제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eyes of blind man with the clay.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made clay of the spirit. 그 다음에 and he anointed 그죠? eyes of the blind man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주님은 성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죠. 예수님은 생명수를 뱉어서 흙의 생명의 재료를 우리들의 진흙의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이 흙 속에 생명수를 넣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진흙에 왜냐하면 진흙은 부드럽게 되어지는 생명의 재료잖아요. 우리 속에 생명수 보호를 이제 넣죠. 하나님의
이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오직 생명만을 증가하고 우주를 창조하는 그 능력을 영으로 가르치는 거다니까. 그걸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영이 열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 하는 것은 자기 성전된 자신에게서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들의 항아리 턱이 그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생명수를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블라인드맨 소경의 눈에다가 어노인티드를 해준 거예요. 이게 그 기름 발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죠? 그 기름 부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준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기름 발라준다라는 거죠. 멋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속으로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되죠. 땅에 난 땅에 난 생명을 먹는 건 입이잖아요. 하늘의 공기를 넘는 건 코고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귀로 먹는 것은 빛을 먹고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음성을 먹고 생명의 빛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눈이니까요. 입은 땅의 것을 먹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이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눈과 귀를 먼저 열어주셔야 이 우리의 생명 속으로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줄 때에는 눈과 귀를 먼저 열어주시고 마음속으로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기름을 바르시고 실로하면서 보냄을 받았다.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이 혼의 사람이고 땅에서 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하늘에서 난 자, 마지막 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살려주는 영은 그와 접목되어지고 함께 붙은 자들을 하늘에서 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기름 바름으로써 눈과 귀가 열어지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왕국의 비밀을 받아들일 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진짜 되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홍해에서 탈출은 했지만은 가나안 입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젖먹이 상태에서 장성한 아들의 분량에 이제 이르러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들 정도 이렇게 마땅히 이 합당하고 장성한 존재로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아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진 것만으로 끝나갖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죠. 그분은 이제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아들로 부르심을 당해서 만약에 어린아이 젖먹이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젖먹이라든가 아이 벤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그죠? 하늘문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제 30세가 되어서 아들로 인정을 받는 성령 세례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물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고 성결케 되어지는 표시죠. 그때 이제 율법의 예를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세례는 자기 죄의 씻어짐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속에 자기 옛사람이 죽을 때, 전에 표현으로는 이제 수장이라고 그러죠. 물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죽는 순간 새롭게 영이 살아나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죠. 그때 완전히 육이 죽었을 때 새 생명이 오르면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후세에 그를 따르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자기를 본보기로 삼아서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요단강 수장식을 통과했을 때 완전한 아들이 인정을 받았고,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의 중보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후세의 믿음의 선진이고 참 사도고 거룩한 이 수석 전무, 큰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롤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번체신데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꾸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헌신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빌립보에 그러잖아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게 하셨던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오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고, 자기가 육체를 죽이는 성령 세례를 요단강에서 보여질 때 아들로 인정받고 하늘문이 열렸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있죠. 네, 이것이 아주 쉬운 일인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얼른 가슴에 다 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하염없는 감격과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